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길러주신 아비나 어미를 어미의 말씀에는 충중하고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 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부음받이어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 방송으로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주의 깃털로 펴신 팔로 쉬운 자의 은혜로 저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소를 향하여 마음 있게 하시며 그 성소 안에 참한 식과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즉 응답되고 또한 말씀이 풀려질 때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말씀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한 아침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부터 출발해서요 22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16절 출발합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안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적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분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지 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여러분 발음 잘해야 돼요. 쫓으라, 쫓으라. 제 발음은 두 번째 쫓으라 발음이에요.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어 몰다. 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은 쫓으라, 내몰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어떡하라? 쫓으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뜻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떡하라? 쫓으라. 또한 성령을 쫓으라. 말씀을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형광펜 잡으시고 좌고 밑줄 긋기 하겠습니다. 16절 증거의 말씀 줄 긋고 율법 줄 긋으세요. 자, 증거의 말씀 그 다음에 율법. 18절 말씀에 보면 징조 줄 긋고 예표 줄 긋고 보셨어요? 자, 징조와 그 다음에 예표. 또 하나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래요. 20절 보면 마땅히 나오죠?
율법에 줄긋고 증거의 말씀 나오죠. 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능히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8장의 총 주제를 정하라. 도대체 이사야 8장의 총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라.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하라? 따르라.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하여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너는 이런 말씀을 해요. 황룡환이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지하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싸매며 봉함하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싸매고 무엇을 봉함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증거의 말씀 율법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여 문자로 남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남기기 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것을 간직하도록 뭐하고 싸매며 또 하나 그 율법을 지하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잘 보관하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청구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루마기를 기록하여서 끈으로 묶어서 잘 보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훈난 동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훈난의 박물관 여러분 가보시고 생각나십니까? 예, 훈난에 가면 그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파가 있어요. 말씀주의자가 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오면 목욕을 하러 가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와 정결례통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고 펜을 쓰던 것을 꺾고 새 펜을 들어서 잉크를 새 잉크를 찍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다른 글을 반수하라. 그러면 그들이 주로 예스레파들인데 이 예스레파들이 경건의 삶을 살려고 했던데 그들은 다 그럼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양피지나 여러 그 좋은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갈대를 쪼개서 쫙 이으면 그 속대에 하얀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구 보존돼야 된다 해서 비밀리에 동굴의 항아리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경건주의 운동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수없이 감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동굴 저 동굴에다 감추어 보면 그것이 뭐냐? 왜 나라가 위기가 오고 위태로운 일을 만나고 나라는 망해도 오직 뭐만은 말씀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난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그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이사야서가 거의 점 하나 틀리지 않냐고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절하게 만들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동굴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야, 그 사람 홀이 들어있는 굴이다,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뭘 간직하기를 원해요?
그냥 세상살이 돈 따라가고 돈 이러고 살아갈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투자하니까 부동산이라고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싹 비우세요. 싹 비우시고 그곳에 증거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을 담았던 누가 모세는 그 얼굴에서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굴에 우창창하게 사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그냥 근심은 그냥 100년도 못 살아가는 인생들이 1000년의 근심을 다 하고 살아가고 5만 것 조선껏 근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에 우창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가슴에 봉함하고 쌈에 누울 것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주어 말하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 율법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고 그 말씀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싸매면서 봉합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십시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힘주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 아하스로부터 우리 그 손봉호 교수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83학번이니까 그때 당시에 에세이집들을 만들었을 때 나온 책들 중에 하나가 윗물은 더러워도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윗물들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좋은 사회적인 하나의 정의나 질서면에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윗물은 더럽더라도 다음 시대들이 샘물이 쏟아나는 그곳에는 깨끗한 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한 에세이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이 아하스를 더 중심해서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게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들이 역사하는 그 모습들의 신비적인 성향에 신비주의로 자꾸 기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필경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날이 확실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싸매여 봉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언에 내가 너에게 준 예언대로 이 세상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펴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뭐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은 뭐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그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다. 너는 어떠한 징조들을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셔요. 첫째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선포적 사역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첫째는 선포하는 사역을 프리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티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은 뭐냐? 이제 만난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요.
육신적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다가오고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상담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 힐링 사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사역은 그렇게 말하고 4대 사역이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네 번째가 뭐냐? 먹이시고예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이것을 주도록 해라.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이 머리가 얼마나 치웠던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사다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은 돈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200데나리 있다 한들 어느 빵 공장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가 있을까?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희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긴 한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긴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50씩 100씩 앉으라고 해라 했어. 잔디밭에 그곳에 잔디밭이 많은 걸로 딱 앉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제 아들에게 떼어주라 하고 떼어주었더니 그 남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고 또한 보리떡 몇 개,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또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광주리를 남아요.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나타난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은 먹이시는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라고 봐요? 저들이 내게서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감추시고 나는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는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같이 정말 지혜자하고 정말 뛰어난 탁월한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시고 그들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이방인같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영광을 여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덮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겨우 0.3%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닫아놓은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싸매 두어라, 봉함하라. 아는 자들은 알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징조와 예표가 있지 않았느냐. 그 징조와 예표가 두 아들 속에 있지 않았느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알 야숨이라고 그랬죠. 남자들이 돌아온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알 야숨과 같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와서
너희가 증거의 말씀을 싸매놓고 율법의 말씀을 보내놓은 것을 그때 다시 펴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뜻 아니에요? 또 하나, 둘째 아들의 진주가 뭐였어요? 예표가 뭐였어요? 나헬 살다 카스바스였지 않았어요? 노략이 쏟기만다라는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략을 신속하게 해서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존하도록 하여라. 그 말씀은 유다의 백성에게 지침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너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라 없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생활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봉함했던 말씀들을, 이 싸매였던 말씀들을 펴보는 그 순간에 한없는 끝없는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기쁨이 될 것이다, 감격이 될 것이다. 나라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증거의 말씀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 말씀을 싸매고 증거의 말씀을 싸매지 못하고 율법의 봉함의 말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성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19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거기에 보면 지절거리는 주절거리는 영들, 그 영들에 의해서, 속살거리는 영들에 의해서 뭐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파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게요. 왜? 이 주절거리는 영들이, 속살거리는 영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흔들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신비주의적 사상, 은사주의적 사상, 거짓 선지자들이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끌려간다, 이 뜻이에요. 저는 축복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절거리는 영들, 속살거리는 영들에 의해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확 붙들려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적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뭐 무슨 적. 우리 기독교 은사주의 맞아요. 저는 신비주의 맞고 저도 은사주의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신비주의적 사고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말씀보다 추구하는 자는 아니에요. 저는 은사주의자 맞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 체험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굉장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은사주의적 목사냐? 아니에요. 은사주의예요. 맞아요. 그런데 은사주의적은 말씀을 지키고 그 은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이걸 쫓아가면 이단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주의적 사고에 신비주의가 있고, 우리는 말씀주의적 신앙에 은사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이상한 말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거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 가슴에 새겨둘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뭐에 필요했어? 말씀, 증거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딱 줄자로 딱 재봐서 아니다. 지나가는 참새가 떠들었구나. 여러분 제비새끼가 지나가다가 지지배배 지지고 간 것이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가 가서 짹짹짹하고 지나간 그 소리가 나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뜻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여러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은사주의적인 어떠한 현상들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확 잡혀있고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알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잡혀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청명하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원문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하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밝게 떠오른 이 태양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증거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침빛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은사주의 쪽에 빠지거나 이단의 사상들이나 또는 세상에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신비를 찾아가는 그것을 속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아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쫓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게 여러분 이 태양빛 아침인 줄 알아요? 시온의 영광의 아침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평안케 하는 그 아침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표준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증거의 말씀 율법이 내 신앙의 표준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생생한 것을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기적은 안 일어나나요? 이런 미라클이 안 일어나는가요? 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딱 간직하고 있는 그곳에는 그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증거의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미라클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면 목사님 은사 끝났습니까? 목사님은 은사 중지론자입니까? 저는 은사 중지론자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곳에는 지금도 끝없이 방언 통변과 예언과 영분별과 신유와 축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성령은 사도행전 50절에 나가야다라 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방언하기를 어떡하라? 힘쓰라. 또한 방언하는 자가 있느냐? 분별하기를 힘쓰라. 분별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방언과 예언을 풀면
방언은 너의 개인의 경건의 덕을 쌓는데 매우 유익하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데 매우 유익하다. 너희가 의미 없이 1만마디의 방언을 하고 너희가 통변하지 못하면 5마디로 기도하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예를 위해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개인 경건을 위해서는 1만마디 방언을 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자가방언 통변, 타인방언 통변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은사 중지론자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하여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언 통변 받아야 돼요. 제가 엑서사이즈 1 보여드릴게요. 방언 홀리스니 피어나 카예스로 포이들로 포홀리스니 피어나 파야 요홀리스니 포홀 코리달라여로 보예스니 피어로.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기를 원합니다. We call it the fire of holy. 하나님이여, 저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We call it the fire.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과 주의 천사들이 저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가다고 썰어버리거리세. 땅에 떨어지는 기도 하나 없고 비워놓고 하늘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도 통변의 은사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이러한 잘못되어진 그러한 것으로 빠지지는 말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없는 기적을 생산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크리스천의 삶을 바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힘쓰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중심은 증거의 말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없으므로 아침을 만날 수 없고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없으므로 참된 지식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리며.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혼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인터넷 바다를 뒤져가면서, 여러분 유튜브 그 바다를 뒤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이 목사님에게는 생명수가 흘러나올까? 이 목사님에게는 진리가 말씀이 풀어지고 있을까? 성도들이 배고파서 헐벗고 굶주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나마 저의 설교가 하나의 조그만한 수수라도 작은 양식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이다. 말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율법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굶주리는 거야. 목적 없는 양같이, 마치 목적 없는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이 파도에 철이 파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유행에 싹 쓸려가고 이런 유행에 싹 쓸려가고 그러한 유행에 의해서 쏠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푯대를 삼아서 말씀주의적 사고 말씀주의적 신앙 여러분 아멘합시다. 그 신앙대로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현상론에 의하여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교자들이 빠지는 영적 상태가 21절 22절 하나님을 버린 죄값으로 배교의 결과로 그 죄를 인식하고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와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집을 나간 나의 형제여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말씀의 집을 떠난 형제들이요 말씀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떠난 자 나의 성도들이요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의 안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성경 66권 안으로 모든 교회여 모든 성도여 뭐하라 돌아와라. 거룩한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어디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화이팅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주절거리는 영이나 또는 숙살거리는 그 영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는 축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포로의 삶으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와 증거들을 믿으며 그 말씀들을 붙들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증거의 말씀 율법을 따라 말씀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시행됨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